우리가 역대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대기 상, 역대기 하. 역대기란 말은 연대기란 뜻입니다. 연대기. 그래서 족보 이야기예요. 족보 이야기. 우리가 1장부터 쭉 보면 9장까지 족보가 계속 가다가 10장에 가면 사울 왕이 나와요. 사울이 죽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29장까지 다 다윗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서를 공부하기 전에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있어요.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는 이게 연대기적으로 쭉 기록됐어요. 연대기적으로. 그래서 거기에는 물론 족보 이야기도 있지만 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 그 이전에는 이 나라가 하나였었잖아요. 네, 하나. 사울, 다윗, 솔로몬. 이게 통일왕국 시대거든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지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다 기록했어요. 열왕기서는.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게 쭉 통일왕국 시대,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 쭉 나간다고. 그리고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망해요. 그리고 남왕국은 586년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열왕기 상하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죠. 근데 역대기는 그런 이야기가 다 없어요. 이 배경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연대기적으로 쭉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분열왕국 시대 이야기도 있고 통일왕국 시대 이야기 있어요. 근데 이 역대기 상하는 그런 게 없어요. 역대기 상하의 역사의 초점은 남왕국 유다입니다. 이 북왕국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 빠졌어요. 그럼 왜 그런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70년 바벨론 포로를 중심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70년 포로를 중심으로 이전에 기록된 성경, 이후에 기록된 성경인데, 역대기 상하는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이제 역사관도 다 흩어졌고 유일신 사상도 다 없어졌고,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유일신 사상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해서 역사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족보. 그래서 1장부터 계속 보면 낳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그 부분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족보 이야기니까 1장, 2장, 3장 쭉 가다 9장까지, 그 10장에 가서 갑자기 사울이 죽어요. 사울의 죽은 것은, 그리고 거기 설명을 한 다음에 11장부터 다윗 얘기입니다. 29장까지 다윗.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역대기는 연대기다. 연대기는 족보 이야기다. 그 중심에 다윗, 솔로몬이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상은 다윗 중심이고 역대기하는 솔로몬 중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보통 열왕기상 하에는 솔로몬의 그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죠. 솔로몬이 나중에 많은 후궁들을 두고 우상숭배를 하다 죽었어요. 근데 역대기에는 그런 부분이 빠졌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근데 열왕기 상하에는 그게 있는데 역대기 상하에 그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뭐냐면 기죽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역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면서 부정적인 것을 다 뺐어요. 긍정적인 것만 주면서 여러분들은, 비록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왔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고 여러분 정통성 있는 민족이다. 민족적 정체성과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역대기 상하입니다. 꼭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역대기 상하는 누가 기록했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온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기록한 게 맞아요. 에스라서도 기록했고 역대기 상하도 기록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상식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본문에 쭉 보면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아담. 그리고 4절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래서 5절에 야벳의 아들, 8절에 함의 아들, 쭉 내려가서 17절에 셈의 아들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28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들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43절에 가면 갑자기 이 곁다리 역사를 기록을 해요. 곁다리 역사.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는 이게 전 코스거든요. 근데 에돔의 역사는 곁다리 역사예요. 사이드 역사. 이건 구속사에서 빠지는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보면 거기에 곁다리 역사가 계속 들어가요. 에돔의 역사, 에서 역사. 야곱과 에서를 보면 우리가 구속사에서는 이 에서는 이 구원의 역사에 들어있는 족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들어있어요. 이 곁다리 역사도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옆에 쭉 가보면 2장으로 가면 이스라엘의 아들들, 다시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쭉 나오다가 9절에 가면 다윗의 계보로 벌쩍 뛰어넘었어요. 이게 바로 역대기상을 기록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는 말 그대로 연대기다. 족보 이야기다 보시면 돼요. 1장부터 9장까지 아담부터 시작해서 계속 제가 내일 아침에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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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역사적으로. 근데 여기도 보면 이게 참 신기하게 어떤 분이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 족보 이야기가 진짜 신기합니다. 내일 아침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카피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이야기라고 해서 그냥만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이 역사 속에 아담부터 시작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하나님이 의도했던 영적인 맥이 쫙 흐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역대기는 연대기다. 연대기는 족보 이야기다. 족보 이야기. 그리고 옆에다 또 뭐라고 쓰냐면 구속사,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예요, 이게. 이거 겉으로 보면 낳고 이래 돼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고 이거 지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한 세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거기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1장 1절부터 54절까지 그리고 2장 8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히브리 발음이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첫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아담부터 시작했어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인류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이다. 이 진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로부터 인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거 신기하잖아요. 우리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전쟁의 역사예요. 또 전쟁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상한 사람들이 막 튀어나와 이렇게. 예, 함 같은 사람, 또 영걸, 막 이런, 붓, 이런 사람들. 예, 역사에 보면 중간중간에 이상한 사람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역사를 막 휘어잡으려고. 그런데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압살롬 같은 사람들. 예, 갑자기 또 블레셋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왕권을 빼앗아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처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신 그 사람이 왕으로 가는 거예요. 그 뭐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루하게 이런 긴 역사를 제가 다 세워보진 않았는데 1장 1절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10장의 사울왕까지 나오는 사람들이요 수천 명입니다. 네. 거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에돔도 들어가 있다니까요. 블레셋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역사는 실패하지 않고 흐른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에서 사이드로 빠졌어요. 격가지 역사입니다. 격가지 역사. 네. 이 사람들은 계속 퍼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블레셋 족속이 그쪽에서 나오고 이런다고요. 이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계속 전쟁을 해야 했던 그런 민족이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쭉 가보면 쭉 나갑니다. 43절. 에돔. 이스라엘 자손을 치리하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릴 왕이 이러하니라. 쭉 이건 격가지 역사예요. 사실은 이 에돔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와 별로 상관이 없는 역사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있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요, 이 에돔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해온, 네,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혼돈케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족보에 들어있다니까요. 족보 이야기에. 그럼 뭘 말씀하려고 성경에 이 격가지 역사도 함께 기록을 했느냐. 여기 보면요. 이제 우리가 보면 맥이 쭉 흘러요. 거기 보면 아담부터 해가지고 노아, 셈, 아르박삭 쭉 가는 그 맥이 있어요. 맥. 그게 이제 구원사인데 그 쭉 가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까지 이어지거든요. 그 역사가 쫙 합니다. 근데 그 격가지에 사람들이 잔뜩 있다니까요. 이 격가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흔들어 댔어요. 역사를 막 흔들어 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는 흔들림 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 인생의 역사관을, 역대기에 나오는 역사관을 다시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고 죽고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인간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은 완벽하다.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하다. 우리가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교회의 역사, 이 한 나라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때로는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깁니다. 살다 보면. 그렇죠.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갑자기 가정에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던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단 말이 맞아? 우리는 여러 가지 혼돈을 갖게 돼. 혼란을 와요. 그런데 걱정할 수 없는 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절대 완벽합니다. 아멘.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이 구속사가 중간에 이 격가지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흔들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계속 흐릅니다. 아주 하나님의 역사의 맥이 흔들림 없이 올라가요. 중간에 많이 있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면요, 믿음이 담대해집니다. 이 역사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나라를 사랑해요. 네,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도요, 가족에 대한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긍지가 있습니다. 네, 자기가 어떤 조상을 내가 두고 있고 어떤 조상의 후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굉장히 단단해요. 중심이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쳐야 돼요. 역사를. 분명한 역사관, 하나님의 역사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 역사다. 지금 우리가요, 잠깐 한번 볼까요? 아담 1절 아담, 그 다음에 5절 뭐 쭉 노아의 아들이 쭉 나오지만 17절 셈, 28절 아브라함,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가다가 2장 1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12아들, 그 다음에 2장 3절에 보면 유다, 이렇게 나가요.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다 언급한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 하나를 꼭 집어요. 네. 쭉 가다 보면 또 다윗 그렇게 나옵니다. 3장으로 가보면 갑자기 다윗의 아들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3장 10절에 가보면 솔로몬의 아들들, 4장 1절에 유다의 아들들, 그 다음에 4장 9절에 야베스의 아들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구속사예요. 구원의 역사. 이것이 쭉 가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까지 가요. 그 족보에서, 그 계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사다. 그걸 써놓으세요. 3 해놓고,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사다. 이 역사를 괜히 기록한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길게 기록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한 시대에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세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속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 밖에 있어요. 야곱은 구원에 속하고 에서는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아담을 창조한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흘렀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의 선이 따로 있어요. 이게 구원 라인, 이렇게 흐릅니다. 맥이. 이걸 뭐라고 하면 구원 역사.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구속사. 이 성경은 구속사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까지 보면 다 구속사입니다. 구속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류의 역사의 무대 가운데서 하나씩 툭툭툭툭 드러나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재미있어요. 좀 지루할 것 같죠? 네, 내일부터 좀 지루할 것 같죠? 부장까지 계속 역사 이야기만, 족보 이야기만 해야 되니까 지루할 것 같죠? 안 지루합니다. 그 족보 이야기 속에,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손길? 구원의 손길. 그 역사 속에 저도 들어있고 여러분도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적 역사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 구속사적으로 보면 성경이 다 풀립니다. 네, 아브라함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예수님 이야기라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 개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예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노아 개인만 보면 성경은 그냥 윤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노아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다 구속사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구속사를 보면요, 성경이 술술술술 풀려갑니다. 근데 구속사를 안 보면 성경은 안 풀려요. 계속해서 윤리 이야기, 도덕 이야기, 거기까지 머물고 있는 거죠. 그 이상의 영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재밌겠죠? 내일부터 한번 보자. 내일부터는 제가 그 족보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그걸 보면서 한번 보자고요. 내일은 못 나오시더라도 구장할 때까지 좀 나오세요. 예, 그걸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은 역대기가 왜 역대기인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했지만 다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했습니다. 역대기는 족보 이야기고 역사 이야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지루해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고 구원의 이야기가 들어있음을 저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계획대로 1%의 실수도 없이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우리가 우왕좌왕하거나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6월의 한 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첫날을 드리며 한 달 전체를 드립니다. 6월에 우리가 상고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너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큰 믿음이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6월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